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하고 예수님, 지금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그때 체포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고난주간, 지금 딱 우리 시기를 보낸 이 시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났는데 식사를 하는데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그 값비싼 나드 옥합을 깨뜨립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의 다른 곳을 비슷한 이 병행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누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38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을 설명하는 말이 이겁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죄인이다.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다.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이렇게 동네에 소문날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떤 성적인 불륜이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여자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여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해서 늘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하루하루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되 어쩔 수 없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모두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만큼은 자신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두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귀신 들린 이 여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예수님 고맙습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인이 평생 모았던 정말 나의 나중에 새 출발을 위해서 노후 자금으로 아니 인생의 어떤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이것을 주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이 옥합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한 10cm 정도 되는 옥합인데요. 여기에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그 향유 기름을 모은 거예요. 마치 오늘 금을 모아서 이렇게 나중에 재산처럼 팔듯이 이 고대에는 이것들을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쓰거나. 근데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냐고 하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뭐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조금 일부 때는 바로 계산이 나왔는데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그날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고대의 여성들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으기까지 시간과 물질과 땀과 눈물과 어떻게 보면 그 몸을 팔아서 하나하나 인생의 이 마지막 노후를 위한 결혼 자금을 모은 건데요. 그거를 갓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냥 머리에 부었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마치 걸레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래요. 얼마나 이 간절하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이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책망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내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몇 절이죠? 거기에 3절 4절 이거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안내를 지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했냐라는 거예요. 어찌 이 허비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아주 빠른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 가치인지를 계산기를 막 두들겨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이게 얼마짜리 가치인지 모르고 아마 바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얼마짜리니까 이게 계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는 깨져지는 그 순간에 딱 보고 300데나리온짜리. 얼마나 이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눠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속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신뢰를 받는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회계를 맡았다는 건 그만큼 가장 신임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돈을 훔쳐갔던 거예요. 횡령했던 거예요. 근데 300데나리온 정도 되면 여러분 훔치기 훨씬 쉽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낭비해버리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겠다라는 것은 명분일 뿐 사실은 이 탐욕과 욕심이 이 여인의 모습을 책망하고 꾸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여인을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가만히 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특별한 것은요, 이 행위는 그냥 향유를 바른 행위가 아니라 내가 곧 이제 죽게 될 텐데, 내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향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드 옥합은요, 시신의 그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부패를 막기 위해서 모략과 함께 발랐던 그런 향기로운 향유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지 알았겠어요? 제자들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셨어요. 육체를 가졌다는 말은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팠다는 얘기예요. 걸어다니면 피곤했다는 얘기고요. 속상할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여러분 어깨에 담당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그 무게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그 절망감이 예수님을 두렵게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는 그 평가를 딱 받으시고요,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 너무 두렵더라. 그리고 외로운 감정이 막 오는데 한여름에 이불을 덮어도 막 덜덜덜 추울 정도로 두렵고 외롭다는 거예요. 바깥 따뜻한 데 가면 사람들이 막 놀고 아기들이 떠들고 그 공원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나만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평안한 것 같은데 너무 외롭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다 배신하는데 그 딱 한 사람,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주님, 제가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에 우리가 이렇게 조문하고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방문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가장 슬픔에 있을 때 그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 여인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14장 1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자들이 나오죠. 그러나 제자들 역시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본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이렇게 끼어있는 구조로 이 여인, 자신의 죄인 됨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성경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느 부류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도 뭐 대제사장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때로는 제자들의 입장처럼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거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믿어야 할까라는 마음들을 가지며 어떤 행동들, 믿음의 행동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꽤 합리적인 사람이라 효율성을 따지고 또 어떻게 보면 낭비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낭비스럽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이 화창한 날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낭비스러운 일이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 돕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교회가.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라는 행위 자체는 아무런 무가치한 행동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냥 낭비예요. 낭비. 이 시간에 너희들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고 아마 청소년들, 청년들 이 고민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주님 눈에는 절대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낭비지만 주님의 눈에는 정말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는 바보처럼 보여요.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낭비가 아니다. 만약에 허비고 낭비였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낭비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을 그분의 말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에서 독립운동하고 만세운동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하다가 잡혀가서 유관순 여사도 그렇고 다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세 한번 불렀다고 대한민국이 독립되면 다 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세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가치한 행동이죠. 낭비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을 바에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1운동의 도화선이 되고 기폭제가 되고 독립을 끌어올 수 있는 민족의 저력을 이 안에서 발견한 것이죠. 할렐루야. 세계 선교를, 우리 특별히 한국의 선교를 할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미국에서 최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성공과 번영을 누려야 될 때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아니 변방에 어떤 있지도 않은 어떤 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그게 뭐하는 낭비냐? 너 인생 헛살았니? 네가 그러려고 이걸 준비했니? 네가 그러려고 의대를 합격했니? 하면서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낭비죠, 낭비. 그런 분들이요, 태평양에 배를 타고 와서 건넜는데 아이들과 함께 풍토병에 걸려서 도착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이 얼마나 비참한 낭비입니까?
손해죠. 근데 여러분, 절대 손해가 아닌 것은 주님이 그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 눈물을 받으신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요, 지금 아이들, 시신들, 선교사님 자녀들 무덤에 이름도 없는 비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구원받았고요.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의와 의료기관들이 세워지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의 본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체면을 지키고 친절하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딱 절제적인 상황이 딱 오잖아요. 우리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헌신을 낭비로 여기는가? 아마 학생들은요, 어떤 고3쯤 되면 이 위기가 탁 와요. 내가 정말로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낭비일까? 여러분, 결단할 때가 옵니다. 사업을 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결정 순간이 오는데 주님의 장애를 준비하며 그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치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향유옥합, 박종호 씨라는 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드셨어요. 눈물로 씻은 발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얼마나 아름답게 썼는지, 그 곡도 아름답지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드릴 것이 없어 눈물로 나아가네. 죄인의 향유로 그 발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옷값처럼 내 마음도 깨뜨려 그 발 아래 쏟겠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눈물로 씻은 발 골고다에 오르고 십자가에 올라 못 박히셨네. 못다한 사랑 이루며 못 박히셨네. 여인이 흘린 게 향유가 아니라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지만 사실은 주님은 눈물보다 많은 피로 우리들의 죄의 발을 씻어주셨다. 우리 찬양, 우리 한 2, 3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 눈물로 나가네. 죄인을 향유로 그 발이라도 씻을 수 있다면
마음을 담아서 좀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여인만큼 많이 회자되고 기억되고 칭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2000년 지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여인을 기억하고 이 여인을 칭송하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칭찬임과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향유옥합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제가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해남이니까 거창에 다시 돌아오니까 새벽 5시더래요. 막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또 다시 출발해서 오전 8시에 원주에 도착하고 예배가 11시니까 한 2시간 자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뻗어버렸대요. 근데 저녁에 이제 저희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그래서 너 살아있냐? 얼마나 피곤했냐 했더니 괜찮아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잘 다녀왔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친구가 위로를 받았는지, 얼마나 그 친구가 울었는지 그렇게 정말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아마 또 가야 될 일 있으면 난 또 갈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추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죠. 정말 낭비처럼 보여지고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을 담고 헌신을 담았을 때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은 추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우리 장정옥 권사님 올케 되시는 김미애 성도님이 소천하셨어요. 아주 젊습니다. 그런데 간암으로 한 5, 6년 투병하시다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낙심되고 또 슬퍼하는 우리 권사님, 사실 올케 분의 장례를 교회가 돕지는 않죠. 우리 직계 가족이 아니면 사실은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별히 얼마나 어머니처럼 생각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다녀왔어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마음들을 모아주셨어요. 제가 너무 놀랄 정도로. 아는 분도 얼굴 한 번도 못 보시고 새가족분들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시는데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다 온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너무 잘 다녀왔지요. 우리 장권사 식구들 너무 외로워 보여 정말로 잘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 대표로 갔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 낭비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랑들이 모아져서 그 가족들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낭비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 거룩한 낭비들을 했는지 헌신들을 했는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참 무의미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가 서로 사랑했는지 또 위로해 주었는지 그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천국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렸던 사람들은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아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이 인류의 역사가 기억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고난을 자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옥합 중에 정말로 주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는지 돌아보시고 할 수 있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전도에 뭐 하는 것이죠? 전도같이 미련한 게 없어요.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막 전단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미련해 보여요. 쓸모없는 행동 같고 무가치한 행동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향유 옥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낭비를 통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낭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셔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날 우리 함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또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깨뜨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모해 보이는 사랑, 무모해 보이는 헌신, 낭비처럼 보이는 그것이 주님 눈에 고귀하고 거룩한 헌신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